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에서 아주 자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연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강화는 구약의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주제로 한 그 출애굽기 16장이 배경이 되지요. 이 강화 역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신 것입니다.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유대교인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너무 잘 알고 가르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광야에서 주었던 그 모세의 떡은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지요. 모세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는 모세가 주는 양식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그렇죠.
지금 그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재해석하고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긴 강화입니다. 광야에서는 비록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잠깐 살았다. 그들은 다 죽고 말았다.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모형이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한 생명의 떡.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 상징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떡에 관한 얘기, 세상의 사업에 관한 얘기, 먹고 사는 얘기, 땅에 속한 얘기, 그 얘기하면 사람들 영리하게 눈치 빠르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원한 삶의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 영혼에 관한 문제, 영원히 살아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사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이 하늘에 관한 영적인 말씀에는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땅입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채기 시작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알았어요. 뭡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일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아니로구나. 이 사람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절박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이 절박한 민족적인 문제, 그 해결자는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가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했죠. 결국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 두 짐승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그런 반대편에 섰던 유대 지도자들만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향, 그 갈릴리 지역의 많은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추종자들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주의가 한산해져 버렸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기적을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못 들어와요. 자리 없어서. 미어 터집니다. 병 하나 나서 보세요. 암 환자 3명만 나와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 사람 살림 38년이나 된 그런 불치의 그런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아주 능력자,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지닌 자. 그건 맞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는 못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 광야 허허벌판에서 엄청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했어. 그렇지만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는 아니야.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큰 법이지요. 실망이 크고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61절이지요. 내 말이 그렇게도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너희에게 그렇게도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 걸림이 된다는 얘기는 이 장애물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 신앙에, 야훼 신앙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내가 메시지가 그렇게 장애물이 되느냐? 장애물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왔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헬라인들이 헬라 철학, 헬라 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지혜로 볼 때 헬라 플라톤의 이원론을 볼 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단 말이냐? 헬라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은, 야훼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추격자들을 전부 물속에다 물고기 밥을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광야의 그 날카로운 아말렉 족을 다 멸해버리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 수많은 군중들과 짐승들을 40년 동안 살리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먹이시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을 믿습니다. 그들의 엘로힘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는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믿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들의 엘로힘 야훼 신앙에는 거친 돌이지요. 걸리는 것이지요. 장애물이지요. 우리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물으시지요. 62절이지요. 62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아니에요. 부활하시겠죠.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면 그때는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여기다가 그대로 놔둔 채 버려두고 나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 그런 예수, 그런 나를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어?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거봐, 맞잖아. 맞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갔잖아. 끝났잖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의 이단이지. 그야말로 나사렛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승천하신다는 사건은 그야말로 걸림돌 안 되겠어요? 다 놔두고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도 이 땅에 같이 계실 때는 그래도 같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그 원죄,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인간 대제사장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늘 지성소, 모형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 모형의 실체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그 하늘 지성소 앞에
나타나셔야 비로소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일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사죄의 증거입니다. 6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승천하셔야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죄인들에게 적용시켜서 사죄의 은총을 그들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조금도.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육을 가지고 온 거야. 나는 이제 떠나가야 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셔야 돼.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어. 죽기 위해서 온 거야. 속죄 제사를 내가 드리려고 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 있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뿌려져야 돼. 내 피가. 지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듯이, 속죄소 위에 기록된 죄들이 피로 덮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질 때,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지 우리의 죄를 보시지라. 그리고 그가 이루신 그 속죄의 공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이 말씀이 너희를 살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요. 군중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세상의 떡, 로마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나라, 그런 것 실현시킬 현실의 메시아, 땅에 속한 예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인기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시고 쉴 시간도 없으시고 주무실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몰려다녔어요. 그러나 영생하게 하는 떡 하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에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관심 없어 그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돈과 바꿨습니다. 물질과 바꿨습니다. 영생과 물질을 맞바꾼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득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출석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땅에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은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떠나갑니다. 왜? 세상에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뜬구름 같은 그런 한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영생, 사후의 세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흥미없습니다. 누가 떠나갈 것이고 누가 남을 것인가? 성경에는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개 계속 나옵니다. 렘넌트, 남은 자.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노아 홍수 때도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다 끌려갈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관들이 남았을 것 같아요? 고관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농사지는 비천한 존재들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남유다가 유다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과 4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하지요. 끝나고 나서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냇가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나 죽어도 좋사오니 데려가서야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 외에도 아직까지 살아남은 자가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입니다.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습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가 65절입니다.
65절 안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시금석입니다.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질 것인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한 자는 내게로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가르치고 설명하고 주석하고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못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점점 몰려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6절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떡, 육신의 떡. 그때는 사람들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이제 그 떡의 진정한 의미, 그 떡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할 때에는, 영적인 하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얘기를 전할 때에는, 정작 그때에는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맙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2제자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여러분, 12제자도 사람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 따르기를 거부하고 다 떠나가는 마당에 그들이 영향 안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영향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우리 성경 복음서 읽어보면 믿음이 아주 좋던가요?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하고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들을 낳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셨다, 물으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나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게 아니에요. 순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길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주님과 함께 해보니까 알겠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의 최종 종착지가 종국에 가서는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에 이를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구원이 은혜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은혜면 믿음도 은혜해야지요. 믿음은 공로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갈림길입니다. 루터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요. 저희가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는데 저희가 주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사도들로서의 헌신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굶어도 주님과 같이 굶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뜻 안에는 순교자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먹어도, 아무리 기름진 것을 먹어도, 아무리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도, 떡은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광야에서 떡 먹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날마다 이 사실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 죽지 않습니까? 떡 위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TV에서 요새 날마다 얼마나 불안한 얘기들을 합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한국, 이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지금 촛불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날마다 전쟁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위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국가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왜 현실이 중요한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가 만물의 창조주 아니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가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어두움에 처한 인간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한 절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무슨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중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영적 귀를 주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귀가 있어서 듣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야. 참된 음료야. 이 양식과 이 음료로만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생명 붙잡고 지금은 비록 잠시 눈에 보이지만 곧 눈앞에서 사라질 것들,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맛보며 실제로 그곳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